해피 뉴 이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진행을 맡은 박성호, 박인영입니다. 예, 저희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우리 방송이죠. 네. 예, 우리 첫 방송인 만큼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행복한 마음으로 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근데 우리 집사님 네. share, 영어 share, S-H-A-R-E, share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떠올리시면 뭐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저는 쉐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게요. 예. 간증을 쉐어해라. 그쵸.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간증 오늘이 네. 교회에서. 예. 네. 또 뭐 다른 거 있으세요? 이제 뭐 물건 쉐어하는. 예, 나눠 맞습니다. 쓰기. 이 쉐어라고 하는 아나바다 뭐 운동 그럼요. 이런 거. 네. 이 쉐어라는 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게요. 사랑을 나누고 네. 우리의 물품을 나누고 없는 자와 함께 나누고 뭐 이런 거요. 오늘은 월드 쉐어. 조금 하루 불려볼까요? 네, 월드 쉐어. USA 대표 강태강 네. 목사님을 우리 2025년 첫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글쎄 말이야. 예, 또 새해를 맞이해서. 강태공인 줄 알았어요. 제가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많은 별명을 가졌는데요. 네. 강태공이라고 저를 부른 사람이 가장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한문으로는 어떻게? 클태빛광. 너무 좋네요. 예. 이름이 너무 교만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역 또 경험이 있으신데 또 교회에도 개척하신 그 경험도 있으시고 지금 또 아주 특별한 또 사역 우리 월드쉐어 USA 대표로 또 선교 종합 단체 이렇게 또 대표로 계신데 참 여러 가지 지금 사역 또 기도 또 운동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하나하나 또 이야기 나누겠지만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고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또 시작이 됐는지 그 여정이 참 궁금합니다. 사역의 여정이 네. 박 목사님도 좀 알고 우리 집사님도 잘 아는데 두 분 다 참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오지 않습니까? 네. 저희 모토는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는 삶. 네. 그래서 군목 생활을 20년 했는데요.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로. 군모. 네,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은혜로 카투사 목사를 두 번에 걸쳐서 5년간 미군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네. 대위 시절에 만났던 닥터 데이비 코람이라는 베프티스트, 서든 베프티스트 목사님이 너무 형제처럼 지냈어요. 한국에서 이 교회 저 교회 모시고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제가 서툰 영어로 통역도 하고 목사님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함께 하자. 우리 같이 다녔던 세 사람이 한 분은 코케이전 데이비 코람, 또 한 분은 히스패닉 푸에트리코 출신 저 사람이서 같이 일하면서 우리 기회가 되면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어느 슬픈 날 육군 중령 진급이 안 된 그날 슬픈 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그분은 오래 저를 추적해서 한 십몇 년 만에 전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목소리가 촉 쳐져 있으니까 콩그레츄레이션 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 약 올리냐?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서든 베프티스트 테네시 컨벤션에서 강 목사 당신을 우리 지역으로 선교사로 모시기로 어프로브를 받았다. 와, 아니 모르고 네, 계셨어요. 저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 그때부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3년간 남은 시간을 보내고 그럼 또 마지막 보직이 미팔군이었는데 보내고 테네시에서 제가 테네시 베프티스트 컨벤션의 후원을 받아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한 10년간 목회를 하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탈진이 왔습니다. 그 부부가 행복했는데 너무 행복해서 그러니까 온 힘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부부가 탈진을 했다는 것을 느낄 때쯤 이제 다른 교회에서 청빙도 오고 또 선교 기관이었고 이런 NGO 단체인 월드쉐어라는 곳에서 미국 책임자를 선발하는 그런 연락을 받습니다. 이제 그거 고민하는데 한 제 교회가 제가 떠나는 날도 한 6, 70명 한국 성도가 되었으니까 한 100명 정도 됐습니다. 시골에서 100명 정도 성도되면 먹고 살만합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로서 큰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마음껏 선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저 어떤 내적인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인비테이션을 받은 거죠. 근데 그 교회를 사임하려고 하니까 한 달 만에 제가 10kg가 빠졌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막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제가 수리남이란 나라 그 나라 군종 목사가 제 친구예요.
한 20년간 사귄 그 나라 사람이죠. 국제군정 활동을 통해서 만난. 그래서 이제 고아원을 섬기고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한 고아를 만납니다. 3살짜리, 4살짜리 좀 되었을 거예요. 얼마 전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어요. 막 흙에 놀고 있는데 그 아빠의 친구 집에 있다가 이제 곧 고아원에 갈 아이인데 제가 품에 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요. 근데 손에 흙이 잔뜩 묻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저기서 막 완전히 터져버렸죠. 하나님, 제가 이런 아이들을 섬기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 제 남은 생에 이렇게 한번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월드쉐어 아무런 얼마 줄 것이냐, 뭐 나를 어떻게 대화할 것이냐 전혀 묻지 않고 월드쉐어 USA 미국 책임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쉐어는 나를 다 나눠주는 그런 데네요. 근데 이제 어디나 뭐 좀 약간의 갈등이 있는데 와봤더니 여기는 선교단체가 아니라 복지하는 사회복지 그냥 먹는 것.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Spiritual Bread Sharing SBS 활동을 제가 했습니다. 영적인 빵을 나누지 않으면 내가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뭐 저를 선교사로 혹은 또 목사로 이런 부르는 신문기사나 나면 본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란 말 하지 마라. 선교란 말 하지 마라. 그래서 막 굉장히 갈등이 심했죠. 아니 그래도 쉐어링의 그 근간은 크리스천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GO 단체는 현장에선 종교적인 색채를 내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이제 뭐 제가 더 깊게 말하면 다른 그런 NGO 단체에 좀 피해가 갈 수 있어서 그런데요. 왜냐하면 이런 현장에서 종교적인 갈등이 생기면 심각한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가 갈등이 되고 고민하는데 본부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에게 로고를 바꾸고 여러 가지 조건을 주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종합선교단체 월드쉐어 USA를 제가 통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때문에 이제 선교 단체로서의 그렇죠. 포미팅이 그렇죠. 완성이 된 거네요. 이제 사실은 그 NGO 제가 미국 대표를 할 때는 약간의 연봉도 있었고 좀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지만 제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모든 경제적인 베네핏 내려놓고 난 그 영혼들의 영적 양식을 좀 나누는, 물론 그 양식을 나누기 위해서 빵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해야지만 SBS Spiritual Bread Sharing 이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 흙 묻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던 그. 지금도 그 아이를 만납니다. 지금 몇 살 됐어요? 한 11살, 12살 되었는데 그 아이는 그런 스토리를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이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수리남, 하이티, 도미니카를 떠나서 제가 돌아오는 카리비안 배를 그 바다를 건너오는 비행기 안에서 언제나 제가 통곡합니다. 하나님, 제가 LA 돌아가면 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좀 더 많이 도네이션을 받아서 잘 섬기겠습니다. 애들 좀 먹이겠습니다 하는데 오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잘 안 되는데요. 여전히 잘 자라고 있고 우리의 작은 나눔에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나도 작은 거지만 그래도 어디 나도 좀 도와주고 싶어 이러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더 많은 가난뱅이도 있고요. 맞아. 가난한 부자도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지금 집사님처럼 그런 나눔을 갖고 실천하는 분들, 저는 요사이는 10불 회원, 월 10불 회원. 이 부담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또 예민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감사하게도 비교적 잘 성장하고 있고 아름다운 일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리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저는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인가요? 영화였나요? 영화였죠. 그 영화를 통해서 잠깐 접한 거 외에는 인포가 없어요. 수리남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 브라질 바로 국경 바로 이북에 있는 그런 조그만 나라인데요. 자연재해가 1년에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옛날 원양어선들이 전 세계를 다니다가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평화로운 나라를 찾아서 수리남에 정착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때 그 당시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시대 배경에 한 200여 명 살았습니다. 지금은 한 10명도 살지 않습니다. 다 떠났나요? 네. 이제 발전적이지 못합니다. 너무 편안해. 사람들 다 느긋하고. 그래서 뭐 그냥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36년간 일제 지배를 받았는데도 일본이 천하의 원수잖아요. 그분들은 수백 년 동안 네덜란드에 아큐파이 당했는데 그들의 소망이 뭐냐면 돈 잘 벌면 네덜란드가 사는 거예요.
다르구나. 그러니까 심성이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아이들을 좀 비전이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 아이티, 수리남, 도미니카. 그리고 제 친구가 유크레인 군종병과 창설위원입니다. 제가 군종병과가 창설될 때 자문위원으로 좀 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 나자마자 우리가 도왔고 이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 후원해 줘서 수십만 불을 우리가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전쟁 고아들을 또 좀 지금 돕고 있는데 지금은 이 커뮤니티가 사실 우크라이나에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어렵게 조금씩 보내지만 그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과 이런 열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기도가 또 백업이 돼야 돼요. 불 떼야죠. 네, 불 기도 떼서. 없는 이런 사역은 있을 수가 없고 맞아요. 나의 열정과 어떠한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이 지역에서 여러 또 기도 운동에 또 동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기도 운동에 동참하시게 된 어떤 동기 또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강단을 붙잡고 있는 30년간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일을 하니까 한 몇 달간 너무 좋았습니다. 새벽 기도도 괜찮고. 근데, 내가 이러다 죽겠다. 내 영이 죽어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갔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모이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것이 좋으니까 막 제가 집 나를 거 있으면 막 머슴처럼 나르고 그랬더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강순영 목사님 같은 분들, 한기용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저를 이제 원래 알기도 알았지만 저를 이렇게 기도하는 공간으로 자꾸 초청해서 제가 이 지역의 다민족 연합 기도대에 보통 1년씩 사무총장을 하는데 제가 5년간 하고 있고요. 장기 집권하고 계시군요. 또 우리가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만들어서 중고기도팀 연합기도회를 두 달에 한 번씩 합니다. 150명씩 100명, 200명 이렇게 모이는데 이것도 제가 좀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작은 모임을 하고 점심 식권을 나눠주는데 식권 나눠주는 받는 조건이 전화번호를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고 기도 모임을 하겠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밤 8시 하다 지금 7시 하는데요.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가 부르죠. 황당한 기도 합니다. 미국을 살려주옵소서. 내 살 길도 바쁜데. 카톡 네. 그 단체. 근데 줌으로 이제 하죠. 그래서 막 하나님 미국의 청년도 신앙을 회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트럼프가 돼야 됩니다. 이 기도 뭐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도 급급한데 그런 중고기도 팀을 제가 다 사무총장입니다. 이 기도팀들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분들 이렇게 뭐 귀한 목사님도 아까 한경 목사님 또 좌마 목사님, 강수현 목사님인데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의 어떤 기도가 있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참 이제 뭐 모든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신앙을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이제 신앙의 첫 번째 모델은 제가 만났던 남자 가운데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우리 아버님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여인이 있다면 우리 어머님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밤 10시 플러스 마이너스에 페이스톡으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서 어머님의 기도를 받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매일. 사실 전 이제 이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우리 형한테 배웠습니다. 우리 형은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경기도 소방본부장을 마지막 공직하고 그다음에 한국안전원장이 이제 마지막 공기업 사장을 하고 마쳤는데요. 우리 형은 그 운전기사가 있는 인천소방본부장, 경북소방본부장, 경기도소방본부장 하는 시절에는 출근하고 나면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서 출근하는 내내 어머님 기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형 장모예요. 제법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형이 너무 부럽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카톡이 되니까 어머님, 나도 어머니랑 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기도하고 하루는 어머님이 기도하고. 어머님의 기도는 사심이 없지 않습니까? 막 쏟아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저게 사실은 하루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충전 시간이시죠. 네. 이제 그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가졌던 그 기도 영성들. 네. 그리고 기도로 오늘까지 우리를 키우셨고 기도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분 삶. 저는 사실 가장 부러운 분도 저희 어머님이에요.
우리가 오형제인데 우리 어머님께 다 5시 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전화드립니다. 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한 15년간 10년 이상 좀 모시고 살았는데요. 우리 어머님 전화통화 늘 불났습니다. 형제들만 해도 형제, 며느리들, 또 우리 조카들, 할머니 저 시험 봅니다. 기도해 주세요. 처음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과 좀 떨어져 살면서 어머니의 그 소위 영성이, 영적 파워가, 영역이 저도 그런 기도 받고 싶어요. 얼마나 그런 어머님이 되십시오. 그런 엄마가 되고 자녀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어머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전화 받고 싶어.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전에 그 총괄 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정말 보기만 하면 손잡고 기도해 주시는 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맨 처음에는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볼 때마다 손잡고 기도하고 밥 먹고 있는데 성도들하고 밥 먹고 있는데 와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막 손잡고 기도. 근데 맨 처음엔 부담이 됐는데 그분의 본심을 알고 난 후부터는 정말 그 기도를 해주시는 하고자 하는 그 블레싱 할 수 있는 마음. 그 제가 섬기던 교회 그 앞길에서 건너시다가 이제 차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매일 아침마다 그 도넛샵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그 전날 이제 남은 그 도넛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LA까지 나가서 노숙자들 다 나눠주고. 근데 이분의 기도를 받으려고 그 도넛샵에 새벽마다 찾아오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장례 예배 때 장례식 때 오셔서 당신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참 보니까 근데 그분이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삶, 또 기도로 뭐 버스 타고 하면 영어도 좀 이제 남편이 미국 분이었대 가지고 하면서 뭐 약간 액센트 있는 그 영어를 그런데 영어도 잘하세요. 막 하는데. 정말 그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또 기도하는 분이 옆에 계신다는 거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하여튼 기도의 어머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들, 딸이 있는데 네. 아들, 딸로부터 그런 기도 제목을 요청받고 그렇게 기도해주는 아빠가 제 마지막 골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정말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좋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하는 기도는 정말로 귀한 기도죠. 귀한 사역 많이 하시는데 좀 살짝 궁금한 게 있어요. 군목 오래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나 군대 가서 매 맞기 싫고 훈련하기 싫어서 교회 갔다. 그럼 뭐 빵 얻어먹고 그래서 교회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 이제 군성교의 그 클라이막스 정점이 시대에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똑같이 모든 병사들이 그 내무 생활하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니까 종교시설을 찾아옵니다. 네. 그때는 기천불,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걔네들 선택의 기준은 어느 종교시설에서 초코파이를 2개 주느냐. 제가 그 당시 한 달에 우리 교회에서 초코파이 값만 100만 원, 150만 원씩 썼어요. 초코파이 2개씩 주셨어요? 2개씩. 그래서 좀 아끼려고 이제 다른 회사에 또 초코파이를 주면 다 버리고 와요. 안 먹어요. 형사들이 얼마나 까다로워요. 이제 그 사람은 초코파이가 목적이니까 그냥 교회 오면 잠자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띄고 자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막 깨워가면서 저는 지금도 그 시절 지금도 저는 한국 방문하면 뭐 큰 교회 사령부교회, 정보사령부교회 또 이런 군사령부교회, 국방부교회도 가끔 설교하지만 가능하면 한번 그렇게 대대교회 한 작은 교회들 그런 교회를 방문합니다. 초코파이 얻어 먹으러 갔다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주셨구나. 그게 궁금하셨군요. 이러한 어떠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한다는 것은 또 굉장히 또 축복이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를 글로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의 어떠한 이렇게 가끔 기도 뭐 이렇게 신문이나 이렇게 보면 글을 쓰세요.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도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께서 기독교 그 인문학을 글을 접하셨잖아요. 접하시고도 그 인문학 글을 쓰시는데 인문학을 또 강조하는 이유 또 어떤 목사님 글쓰기와 또 인문학과의 그 관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글쓰기 얘기를 좀 하면요.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새방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 큰 오피스를 구할 수 없어서 그 새방사를 기독일보에서 시작했습니다. 기독일보 이인규 사장님이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또 검색을 다 해보고 제가 목사님 침례신문에 글을 쓰셨네요. 여기도 글 하나 쓰시죠. 사실 글을 의도가 전혀 저는 없이 그냥 좀 저분들이 저에게 좀 좋은 기사를 써주기를 바라고 사실은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 기독교로 왔어요. 예. 그 글을 썼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많은 글을 쓸 수 있을지도 몰랐죠. 뭐 한 주에 하나씩 쓰는 것도 사실 처음에는 버거웠어요. 근데 새벽기도 준비하듯이 글을 쓰니까 그 요청하는 대로 다 썼어요. 한때는 매주 7개의 칼럼을 썼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죽는다 당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한 4개씩 쓰고 있는데 조선일보 우리 기독일보가 늘 제가 쓰는 글이고 또 미주 크리스찬 신문 또 그 외 여러 신문에 제가 글을 쓰고 있는데요. 릭 워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혀끝과 손끝에서 발전된다. 말을 하고 글을 쓰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박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큰 사회를 하는 거 보십시오. 저 얼마나 저분이 생각이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들을 쫙 정리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또 다듬고 그래서 다음 사회를 보면 똑같은 멘트가 더 훨씬 더 또 발전된 것을 발견해요. 이제 그렇게 발전하는 건데 글을 쓰다가 내가 30년간 살아온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인문학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사무실에 어떤 것이 버질이에요. 이게 베라길루스라는 유명한 로마 시인의 영어 이름이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런 제가 일반 사회적 인문학에는 좀 관심이 많았는데 기독교 인문학, 기독교 고전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몰랐던 거예요. 한국에 갔는데 코로나 시기에 15일을 이제 구금당하는 거죠. 그때 격리. 30만 원치 책을 사서 읽었는데 7일 지나니까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무슨 책을 할 것인가 하다가 기독교 교전들, 우리 폴리갑의 편지들, 이레네우스의 편지들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죠. 우리 기독교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좁아졌습니다. 왜 그런가?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한 거예요. 기독교 인문학을 말하면 기독교 인문학은 이런 등불과 같은 겁니다. 성경을 밝혀줍니다. 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이 MDB를 공부하게 하느냐? 그만큼 기독교 인문학적인 소양이 갖춰져야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또 다른 기독교 인문학의 장점은 내가 읽었던 이 말씀의 진리, 깨달은 진리를 잘 설득력 있게 전해줄 수 있는 툴이 인문학적 소양입니다. 그것을 잘했던 사람이 C.S. 루이스예요. C.S. 루이스가 평생 글을 쓰고 평생 강연을 하고 그러면 이 전도하겠다는 이 사명감에 불탔던 사람이에요. 나는 늘 예비전도다. 허리 이벤젤리즘이다. 근데 그 인문학적 소양 때문에 지금도 몇백만 부의 책이 팔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회자가 그런 소양을 길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성호 목사님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박성호 목사님도 어느 그 강단에서 그 말씀을 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글을 손으로 씁니다. 손끝에서 그냥 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옛날인데. 그렇죠? 옛날에. 네, 거의 20년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런 명언을 남겼군요. 아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그 디바이스들이 좋은 게 많잖아요. 스마트폰 이런 것들. 저널 쓰라고 이렇게 알람이 딱 설정해 놓으면은 그 시간에 딱 떠요. 알람이. 저널 쓰는 시간이다. 그때 제가 아무 생각 없어도 그 말씀 생각하고 일단 쓰기 시작하면 쭉 그때부터 얘가 이제 머리를 작동을 시키나 봐요. 맞아. 그래서 쭉 그냥 써내려 가더라고요. 제가 전월 말씀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한국 가서 지난 9월, 10월을 어머님과 함께 보내고 왔는데요. 네. 우리 어머님은 38년생입니다. 80대 후반이세요. 네. 어머님은 매일 일기를 쓰십니다. 감사일기. 감사일기. 그래서 저는 요사이 어머님을 배워서 제가 감사일기 쓰는데 저는 매일 쓰지를 못해요. 어머님은 매일 밤 8시만 되면 어머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계시니까 누가 찾아온 것 감사하고 누가 전화해 준 것 감사하고 아들이 기도 부탁한 거 응답된 것 감사하고 5가지 장을 꼭 쓰시는데요. 제가 사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사일기 쓰십시오. 예.
참 글은 쓰면 쓸수록 느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무엇이든지 쓰기 시작하면 아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면은 한 단어, 한 문장 거기서 또 생각이 또 이어지면 또 쓰게 되고. 그럼 또 지나고 보면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 돌아보게 되고. 지금 쓰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보통 말씀을 우리가 뭐 읽고 묵상하고 뭐 공부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말씀의 시작은 쓰는 것부터 시작됐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록하는 말씀에서 기록하는 영성은 그러니까 필사가 그렇게 막 굉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귀한 또 글 쓰시는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2025년 1월 달에 첫 우리 게스트로 모셨는데 정말 이번 한 해는 우리가 뭐 큐티하면서 쓰던 일기를 쓰던 감사일기를 쓰던 이렇게 글 쓰는 한 해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늘 새롭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덕담과 함께 또 월드쉐어 USA 사역 뭐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고 마무리 좀 멘트 해주시죠. 기독일보에 제가 빚진 게 있죠. 특별히 성경 필사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지에 지난 24년에 저희가 했던 많은 프로젝트 가운데 성경 필사 프로젝트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각 나라에 처음엔 25명씩 해라. 그럼 우리가 한 사람당 100불 주겠다. 그 만불이에요. 제가 연말에 만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데 각 나라마다 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 몇천 불 참 부담스럽긴 했는데요.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25년 지금 이 TV를 보시는 분들이 혹시 감동이 된다면 성경을 한번 써보는 것 어떨까. 그리고 적어도 들었던 목사님 말씀의 본문 정도라도 우리 일기장에 한번 써보면 어떨까. 말씀을. 네. 월드쉐어 USA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희가 25년 또 26년 점점 더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할 것이고요. 저는 학교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경남 거창고등학교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형도 졸업하고 우리 조카들 졸업하고 우리 동생, 넷째 동생 가서 그 앞에서 학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그 학교 보냅니다. 거창고등학교를 누가 세웠는지 혹시 아시나요? 누가 세웠어요? 여기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60년대 후반 그 당시 13만 불을 펀드레이징해서 학교를 세워주었습니다. 그 학교는 아직도 영성이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데 그 학교는 아직도 자체적으로 예배드립니다. 저는 그런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하나님 로버트 슐러에게 주셨던 그 복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적어도 4-5개 나라에 하나님 믿음의 학교를 세우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그걸 보니까 그 에너지가 끝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28년생이신데요. 아직 살아계시고 90대 후반이시죠. 성경 필사를 오남매 다 해서 이만큼씩 주셨어요. 5번 쓰시고 손주들한테도 써주시고. 아유 참 이런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너무 든든해요. 계셔서 감사하네요. 월드쉐어 USA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컨택하고 싶으신 분들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323-578-7933으로 연락 주시면 어떤 분야든 제가 다 설명해드리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해도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사역하는 모든 일 가운데 듬뿍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오늘 귀한 목사님 우리 강태광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도전해 주신 대로 무엇이든지 써내려가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기도 응답들 또 감사 제목들 또 뭐 설교 들으면서 그 구절이라도 한번 쓰시면서 이번 한 해는 정말 기록하는 영성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영성을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다. 이때까지 진행의 박성우, 곽인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피 뉴 이어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